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 동안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 1장부터 빌립보서 4장을 마칠 때까지 바울의 이러한 영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두 단어로 좁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 특히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그의 마음 안에 늘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이 바울의 이런 마음과 관심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져가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유럽으로 향하게끔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죠. 그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첫째 이런 항구 도시와 가까운 빌립보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곳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은 기도할 곳,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아갔다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날 복음을 듣고 그의 집에 이 사도들을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여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그 강가에 나아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였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므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이러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우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거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죄수들에게 일어났고 그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지하 감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알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곳을 지키는 간수장이라고 할까요? 그 교도 소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상처를 씻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말 성령의 이런 강한 역사 속에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에 미친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에 미친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다른 곳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잠시만요. (1장) 7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만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함께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죠? 다른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곳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 모든 믿음, 또 아가야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가야의 그 지방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성령의 이런 나타나심을 체험한 이런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도 이러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복음이 전파될 때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물질로 또한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필요를 공급하였죠.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형제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의 이러한 필요를 공급하고 섬기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좀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병들어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치료되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서신서 가운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언급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복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 정도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대하여 필사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4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이제 정말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이러한 부담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쏟아 놓은 것이죠. 이 유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유럽 온 지역으로 확산시키라는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염려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 종교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행위들, 규례들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죄송합니다. 내게 있어 동일한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주 동일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서신서 안에 여기저기에 정말 동일한 것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이 몸에 이런 상처를 입히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이런 규례에 속한 계명,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할례자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개들로 본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꾼들로 바울은 보았습니다. 3절에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밖에 속한 어떤 가르침들이라든가 어떠한 실행의 행위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할례당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아무런 신뢰도 가지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육체 안에서 아무런 신뢰도 가지지 않는 할례당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형제들아 나의 본을 따름 안에서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본을 위하여 우리를 받음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유럽 온 땅을 비추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18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주 말하였던 많은 이들의 행함 때문인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안에 있으니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땅의 것들 위에 두는 이들이다. 개들인 거죠. 유대 종교의 그런 밖에 이러한 가르침들, 의식들, 전통들, 규례에 속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인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규례에 속한 모든 계명들, 밖에 많은 종교적인 이러한 가르침들, 의식들, 전통들을 주님께서 끝내셨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3절에 내가 참된 동반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이 여인을 도우라.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관심이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이 여인들을 도우라.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이 형제들을 도우라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형제나 자매나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가 따로 없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우라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장 1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빌립보 사람들은 또한 알라. 그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내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떠날 때 주고받는 것에 나와 함께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시작부터 또 바울이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가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정말 이러한 바울과 함께하였고 또 바울의 이러한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 마케도니아 온 지역과 그 주변 나라에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의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믿음 천당, 자기만 잘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 천당 그런 좀 수준이 낮은 이런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안으로 돌아갈 때 온전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부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바울 안에 그것이 새겨졌고 또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실제 이런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이런 주어진 이 바톤을 이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던 거죠. 믿음의 이런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짊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의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제자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천년적인 관념을 깨트리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분의 왕국 복음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만 있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그런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닌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 때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편안하고 믿음 천당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속과 이런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짊어짐으로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 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광의 이런 길을 이 땅에서 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정말 좁은 길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갔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이런 처절하고 필사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나타납시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사람들 안으로 흘러보내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학대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말을 통하여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그 4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많은 믿는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연적인 사람인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 중심 안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의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때 그들이 염려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복음 안에서 전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들, 천연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7절의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으로 또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그 배경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환경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기 원합니다. 15절에 14절, 15절, 13절부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실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정말 그들의 영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런 물질까지도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에 바울의 이런 필요에 한두 번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로마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물질을 보내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이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함으로 정말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사역이 온 땅에 전파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런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들 안에 또 많은 제자들 안에 많은 증인들 안에 흘러가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증인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게 되므로 많은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에 마음의 갈망이요 부담입니다. 주님은 고개 들어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곡식들이 익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한 갈망, 그분의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길을 잃은 이런 어린 양들을 찾아서 먹이고 목양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 주님의 이러한 제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원합니다.